사람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탄생과 더불어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많은 기도와 생각 가운데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나름 부모의 신앙 고백, 인생관, 가치관, 또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담기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 모세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늘 그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먼저 불렀던 그 산 호렙산, 바로 그 밑까지 왔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이끌고 마중 나왔습니다. 그게 5절이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미디안. 그 후손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자, 모세의 이 두 아들의 이름 게르솜,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나그네가 핵심 의미죠. 나그네 되었다. 또 엘리에셀,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 곧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이며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의 이름 게르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게르솜이라 이름은 이미 출애굽기 2장 22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는,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그리고 오늘 18장 3절에 게르솜 이름을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뜻도 다시 기억합니다. 왜 첫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 지었을까? 그 담긴 의미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살았을 때는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40년간이죠. 출세가 보장되고 모든 여건이 완벽한 왕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세 가도를 밟게 된 그의 삶은 모두가 부러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때가 참에 사실 모세에게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불행보다는 불행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래서 왕궁을 급히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동족의 고자질을 통해서, 히브리 족속의 민족의 고자질을 통해서 내가 살인자가 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결국은 피신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궁전에서의 삶이 아닌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애굽에 있는 것도 나그네였지만 미디안 광야로 나간 것도 또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피신한 후 십보라라는 미디안 족장의 딸과 결혼을 했지요.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이었죠. 왕궁에 앉아 있을 때에는 그가 왕자의 그런 나름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이방 또 이름 없는 미디안 족속의 딸과 결혼을 해요. 과거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십보라를 만나게 하지요. 그리고는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죠. 게르솜. 왜 좋은 이름을 다 놔두고 나그네라 불리도록 했습니까? 이것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걸 그가 체험을 했고,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이걸 내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나그네 의식, 나그네라고 하는 그 정신, 그 의식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아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들아 하고 부를 때 나그네 하고 부른 거예요. 나그네 좀 와보게. 그러면서 나그네, 나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주인이 되죠. 그리고 아성을 그곳에 쌓게 되죠. 여기라고 하는 아성을 쌓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벗어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이 싹트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나라고 하는 아성 속에 내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영성은 성경의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한 절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도 나그네였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미 나그네 정신을 훈련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나그네 훈련을 하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자신도 나그네임을 증거했습니다. 부인 사라가 12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날 때 그 시신 앞에서 헷 족속에게 말합니다. 헷 족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면서 나는 나그네요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가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인생 130년을 산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바라본 조상의 삶도 다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천상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나그네와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나그네로 보내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들 예수님을 나그네로 보내셨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첫 아들의 이름을 기억에 담아둡니다. 게르솜, 나그네. 게르솜, 나그네.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을 사모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 나그네의 영성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탐심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또 상처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로부터의 자유, 내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이 나그네 영성 속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내가 정말 자유하고 있을까? 나는 왜 여기저기 이렇게 얽어매여 있나? 나그네 정신,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마음에 깊이 두어야 할 영성이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나의 아성 쌓는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닌 나그네 정신,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행자의 정신, 또 다른 말로 하면 소풍 나온 자의 마음. 언젠간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모세는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엘리에셀. 자, 오늘 18장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도우심, 구원,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에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사용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긴 약간의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구하는 기도가 담긴 거죠. 하나님, 이대로 자식을 안 주시면 엘리에셀에게 모든 상속권이 넘어갈 겁니다.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지만 그에게 내가 아들과 같이 여겼으니 그에게 모든 상속을 그에게 할 겁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예 소유를 다 맡아서 관리하고 주관하는 늙은 종, 그가 엘리에셀입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밑에서 최소한 60여 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충성을 다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으로서의 엘리에셀, 그가 아브라함 곁에서 충성된 종으로, 청지기로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다. 물론 직접 쓴 부분도 있겠지만 그 모세가 주력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거기서 그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었던 엘리에셀, 그 이름이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바로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이름을 넣어주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 앞에 섰지만 자신을 건져내어 이렇게 다시금 가족들을 제외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엘리에셀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엘리에셀, 하나님의 구원이다. 엘리에셀 하고 부른 것입니다. 모세는 간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세와 함께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붙여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121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24편 8절에 가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엘리에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돌아보니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죠.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 엘리에셀이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아낙네를 만나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돕는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입니다. 우리나라는 경도가 127도예요. 영국 런던에 위치한 그리니치 천문대는 경도가 0입니다. 0. 그러니까 거기가 기준점이죠. 그래서 경도가 0으로 삼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전 세계 시간의 기준점으로 삼았죠. 거기서부터 시간 계산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 존재하는 시작점과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이것을 잃어버린 인간 세계에 하나님은 다시 기준을 잡아주셔야만 했습니다. 흐트러진 대열, 흐트러진 삶, 이것을 다시 잡기 위해서 지명하죠. 너 기준 하면 우리가 그거 해봤잖아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준 하면 거기로부터 착 줄을 맞추잖아요. 바로 그 기준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기준 하고 하나님이 시행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역사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그래서 그 이전 Before Christ BC 주전, 그로부터 은혜의 해로 1년, 2년, 3년 아노 도미니 AD, 그렇게 해서 2020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 근데 이 문제를 종종 망각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걸 망각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인간의 세계를 추구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문명과 학문이 발달하면 할수록, 세상 권력의 체제가 왕성하면 할수록 인간의 세계는 더욱 교만한 풍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 그냥 오늘의 인간만 보고 살자. 그래서 인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말해서 하나님 계십니까? 이제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살아가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시작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결론부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미 말씀했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또 이른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점이요 내가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그 종결이 되는 바로 거기,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도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다시 기준을 잡아주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다 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온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듣고는 비로소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앞으로 들어갈 때 모세의 가족들을 두고 갔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좀 염려가 돼서 두고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장인 어른이 모세 가족은 두고 가게, 아무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가족은 두고 가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데리고 갔더라면 이 모세의 두 아들이 그 부인과 함께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적 체험을 했겠죠. 근데 그건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걸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였죠. 어떻게 보면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엘리에셀 너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너도 경험해야 된다. 가자 하고 할 수도 있죠.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혼자 가는 게, 가족을 두고 가는 게 더 어떤 일이 있어도 희생을 각오하고 가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은혜, 큰 은혜, 구원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건져내시고 건지셨도다. 이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건져내신 하나님, 그게 구원이에요. 건져내신 하나님.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이제 이드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떡을 나눕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번제물은 전부를 바치는 헌신의 제사죠. 희생제물, 이것은 그동안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의미로 제물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래서 그 공동체 중에 리더 그룹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함께 떡을 먹으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담아주신 신앙 고백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나그네 영성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나그네 영성, 번향을 사모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녀입니다. 엘리에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무너지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자, 이제 우리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